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강해로 이어지는데요. 말라기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 1장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사는 그 삶의 태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뭐였었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오는데 그 제물들이 다 하나같이 상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끝까지 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에게.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너희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재물을 가지고 와 놓고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 니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제물이라도 받아야 했던 제사장들의 그런 상황,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 모습이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외세 침략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겪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옛 이스라엘 모습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긴 했지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오랜 습관적인 예배, 오랜 습관적인 제사와 제물이 있을 뿐이에요.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고 넘어가자니 찜찜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런 함량 미달의 제물, 그 제물이라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족들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이 두 입장에서의 참 불편한 거래관계가 그때 당시에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꼴보기 싫은 나머지 뭐라고 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 문을 닫자, 샷다 내리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경고를 내리신 후에 오늘 2장에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더 강력한 경고를 내립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이지만 이거는 정말 최후 통첩과도 같은
아주 지엄한 심판의 명령이에요. 2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이미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딱 꼬집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말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결국엔 그렇게 눈먼 것, 저는 것, 상한 것 재물을 받아야 했고 그거라도 받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너희는 마음에 내 말씀도 없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리라.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두 단계로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저주하리라. 너희를 저주하리라. 제사장 자신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거는 그때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축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경고죠.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축복 기도가 오히려 저주로 바뀌어서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누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자가 있을까요? 목사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임한다면 말이죠. 정말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지금 현재 이 말라기 시대에 현직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역시 제사장이 될 테니까요. 그 자손들도 꾸짖을 것이고 너희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특히 출애굽기 28장 9장에 가면 제사 지내는 그 용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숫소를 잡을 때 이제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 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진 밖에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똥처럼 너희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얼마나 치욕적인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라고 지금 생각만 해도 이가 바라르르 떨릴 만한 치욕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건이 더 치욕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것이 더 치욕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똥을 얼굴에 바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남이 이렇게 얼굴에 똥을 발라준다면 그런 일은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부류입니다. 또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부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똥을 바르겠다는 거죠. 똥을 발라버리고 그 똥이 버려진 것처럼 너희도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다 필요 없는 똥처럼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과격한 말씀을,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이런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퍼붓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진노가 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며 제사장에게 엄청난 명령, 경고, 질책을 퍼붓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사랑으로 양육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훈육해야 될 때도 반드시 생깁니다. 정말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냥 좋은 말로 사랑으로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되게 야단쳐서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아이가 죽도록 미워서 야단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가르치려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막 똥을 네 얼굴에 발라서 버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막 진노하고 계신데, 경고의 명령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정말 죽도록 미워서 꼴보기도 싫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다시 세워서 온전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한 여럿이서 음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음행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 25장,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은 그 모세의 형 아론 말하는 거잖아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막사에 쳐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남녀를 창으로 확 관통하게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연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레위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 당시 때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말라기 시대에 오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않고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병든 것들을 눈감아 받아주고 그것이라도 먹고 살려고 받아주는 그 제사장들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당시에 약속하셨던 그 레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언약이에요. 레위의 언약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걔 맡겼더니만 이따위가 됐어?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오죽하면 이런 노래까지 있겠어요. 다른 지파로 바꿔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다른 지파로 제사장을 바꿨을 수 있어요. 아니, 레위 지파 오랫동안 시켰더니만 이거 안 되겠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해라.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생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고 함량 미달이 되었고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명령했던 축복했던 그 제사장의 그 직분, 레위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고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존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축복을 지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타일러가면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타락한 제사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당시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레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